바울이죠. 여러분 바울 보이시죠? 네. 이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이 바울이 이렇게 성당 앞에 이제 바울이 서여 있는데요.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른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이 있습니다. 네.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도 또 왼쪽에도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죠. 바울의 특징은 말씀이에요. 저는요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은 바울은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는 고등학교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은 달달달 외우는 교육이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이 뭐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창의력을 이렇게 키우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여러분 하버드 대학 그러면 뭐 하버드 공부벌레 그러면 뭐 어때요? 날 새면서 뭐 일주일 내내 날 새면서 시험 준비하고 시험 봤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예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는 아주 죽어나게 우리 온유 죽어나게 공부할 텐데 대학교 가면 뭐 하냐면요. 아니,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대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술 마시고 그때부터 밤새워 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인내력을 배워요. 의지력을 배워요. 그리고 의지력 공부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되게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을 끝까지 맡기는 일들을 의지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이런 실증이 들어오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인내를 가지고 해나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어려움에 봉착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해요. 그게 어디서 불렀냐면 그 인내력과 의지력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사실 우리나라는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가면 창의력을 키우는 거예요. 미국과 반대야. 미국은 막 고등학교 때까지 신나게 창의력 놀면서 막 계속 놀아요. 미국 애들 보면. 공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정반대인데요. 바울은 어떠냐면요. 기독교 사상가예요. 여러분 의지력이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기본적으로 학문에 받침이 되어 있는 사람. 뭔가 어떤 일에 어렸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당시 랍비 교육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육에 아주 학파였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 학문의 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세 시대도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은 뭐냐면 그 모든 학문의 끝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요. 세상적 지식이 아주 풍성해야 돼요. 신학 중에서도 신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 지식들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고 바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가면요. 얄팍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뭐냐면요. 이런 신앙 학문적 책을 읽는 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요. 되게 편협해요. 협소해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면요. 성경을요. 그 읽어간 것들이 성경을 꽉 붙들게 만듭니다. 절대로요. 여러 신앙 서적들이 여러 책들이 성경을 위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신앙 좋은 양서들은 뭐냐면 결국은 어떠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렇게 궁금증을 갖다가 성경을 보면 그 답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깊이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바울은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었어요. 신학 체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교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얄팍하게 성경 지식만 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요. 어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책도 보고 또 한 가지는 신학적 체계. 그래서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는 그거를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서 교리를 세워 가지고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그 교리와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학을 채워가고 거기 위에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인생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바울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실천하는 기독교 윤리를 통하여서 기독교 대사상가로 바울이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어디에 있냐면요.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의 중심가에 있는 로마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고대 유적지에 이게 어떤 유적지냐면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감옥이에요. 마메르틴 감옥. 이 마메르틴 감옥에 지금 바울은요 뭐 하냐면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려면 이 감옥에 있는 가을에 갇혀 있는데 9절부터 16절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후서를 보내거든요. 죽음을 앞에 두고 9절부터 16절을 잠깐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보세요. 9절 16절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가 누구냐면 디모데죠.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마메르텐 감옥에 지금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냐면 저 에베소 보이시죠?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서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일하는 디모데에게 뭐 하냐면 내게로 좀 와라 그래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내게로 와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며. 자, 여러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이제는 순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떠난 거야. 어, 구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리고 21절 잠깐 보십시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지금 속히 어서 겨울 전에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참 마지막 때 모습은 좀 측은해요. 왠지 모르게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성경에 들어 있어요. 디모데가 나중에 갔나요? 네, 갔습니다. 아마 만났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만났을 것이고, 여기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냐면 마가와 같이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마가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 보면 마가가 원래는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마가가 베드로가 원래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로마로 갔고 베드로도 로마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있다가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마가는 다시 에베소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와 마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 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처음에는 마가와 선교 여행 떠날 때 마가 때문에 마가가 선교 여행 가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바나바와 대판 싸웠던 그 문제의 아이입니다. 문제의 아이. 그런데 그 문제의 아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가 나에게는 유익한 자다라고 말해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대마는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대마가 어떤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마는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울을 떠났을까? 이게 어디 보면 사실은 사람이 어려울 때 더 옆에서 있고 좀 동역자라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어려울 때. 그런데 대마는 어떠냐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참 바울의 정말 절친과 같고 동역자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바울의 그 마지막 순교 앞에 두고 이 대마가 떠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바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대마는 떠났을까?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게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겪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바울의 장기적인 고통, 그 사역의 고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바울은 이 장기적 고통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이 심한 그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했는가? 거기에 오늘 성경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바울의 고통을 보는 대만은 그걸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봤던 그 깊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여기 보시면 4장 1절에 바울은 뭐를 봤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재림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단언했죠. 바울은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과 그리고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에 두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뭐예요?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힘듦이 있고 자기 앞에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현실적인 결단을 내린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보면 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레스테 디도라는 사람도 다른 사역지로 좀 떠나요. 보시죠. 다 그레스테,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 다 자기 주위를 다 떠나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누가밖에 없는. 그리고 바울이 어떠냐면 13절을 보시면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은 몸이 연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말하지만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이 그 지하 깊은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한기를 느끼고 거기는 정말 안 좋은 정말 열악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지들과 온갖 그런 냄새와 그 아주 시궁창이가 같고, 그래서 도끼들이 그 올라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주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정말 냄새난 그러한 곳. 그곳에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이 마지막 그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그리고 또 바울이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냐면요. 13절을 보니까 가죽옷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네, 책인데 가죽 종이로 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이 가죽옷을 뭐에다 쓰려고, 가죽 종이를 쓴 것을 뭐에다 쓰려고 할 거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 여러분,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 복음서를 쓴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 오늘 여기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누가. 그리고요, 지금 오라고 했던 마가. 마가와 누가는 뭐냐면, 바울이 오늘 여기 바울이 말했던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뭐겠어요? 이제까지 바울이 정리했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울 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신구약을 전체를 꿰뚫고 세상 학문을 다 꿰뚫었던 그 지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의 신학을 체계를 세운 거죠. 그리고 13권의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도록 바울이 마지막 그 생애를 끝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마가나 누가에게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바울의 간절함,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모습 같아요. 또 보세요. 바울이 구체적인 핍박과 압박이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15절에 보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마 우상을 만든 사람인데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문헌에 의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때문이다. 바울이 어디서 붙들렸냐면요, 이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셋집에 있었어요. 로마의 셋집에서 있다가 2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서머나 지역을 전도하고, 그다음 그레데 전도, 그 다음에 에베소 전도 다음에 두로아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냐 쪽으로 거쳐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두로아 지역에서
고소에 알렉산더의 고소에 의해서 다시 로마에 붙잡혀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로마로 다시 이제 감옥행을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지대한 영향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 보면 여기 보면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네로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러한 곳에서 내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자, 오늘 이 모습이에요. 참 바울의 이 마지막이요 씁쓸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바울의 모습을 가운데서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모습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 바울은 어땠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마메르텐 감옥에서 있다가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처형당하는 목을 처형당하기 전에 바로 가기 전에 뭐냐면 로마의 중심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가보면 천국 계단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형을 바로 직전에 머물렀던 감옥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천국 계단 교회라는 그런 감옥인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지하에 갇혀 있을 때 이 창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지하에 갇혀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천국 계단 교회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나와서 잠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거기에서 나와서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데 저 사형장 끝이에요. 여기 이 이쪽에가 천국 계단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뭐냐면 바울이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세분수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인데요. 잠깐 보시죠. 이게 세분수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기둥에 목을 대고 처형을 당하는 이게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뭐를 느끼고 있냐면요. 여기 한번 6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디모데와 마가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뭐라고 다급한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곧 죽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아마 마가나 또한 디모데를 다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잖아요. 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를 드릴 때는 피가 없잖아요. 곡물이 소제거든요. 소제를 때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곡물에다가 같이 섞어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뭐라고 하냐면 곡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 포도주를 부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 먼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냐면 전제처럼 자기 자신이 순고의 피를 흐를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여기 바울의 외로움들이 다 있고요. 그 가운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번이나 자기가 이 고난 받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바울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자기도 또한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요 바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음.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선교하다 보니까 이는 다 망가지고요. 몸의 장기들이 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남아있는 육신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은퇴를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들어올 곳이 없는, 한국에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그런 생애를 마감하시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 눈에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근데 바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어, 어, 이스라엘의 문화, 동양 문화는 뭐냐면 부끄러움의 문화, 수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수치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 수치가 느껴지면요, 우리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도 옛날에 뭐 수치스러운 일 당하면 막 칼로 이렇게 막 죽이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자살하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게 동양의 문화예요. 그 유대인 문화도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가장 많이 말했던 게 수치, 부끄러움,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1세기 당시에 그 동양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수치롭고 부끄럽고 뭔가 뭐 마지막이 아름답지도 않아.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난 그런 바울인데,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면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다. 바울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부정을 2번 강조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던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보시면 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가 뭐냐면 여기 1장 14절에 잠깐 1장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에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이건 뭘까요? 복음이고 신학의 체계죠. 하나님께서 이 신학적 체계,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디다케라고 하는 교리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냥 마음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신학적 체계를 쫙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쳤고요. 사도행전에도 그 디다케라는 교리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복음이 가르쳤는데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뭐냐면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걸 전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신학적 체계, 교리,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책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그 믿음의 체계를 자기가 잘 지켜왔고, 그리고 그 믿음의 체계를 다른 사람에 잘 전수하는 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도 않은, 나는 자랑스러운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왔던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그리고 9절, 8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앞에
이제 이 죽음을 끝마치고 나면 자기의 주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처참한 상황,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외롭고 배신당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그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았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았고 나는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수치스러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울은 부끄럽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의 이야기. 바울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바로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힘들 때, 정말 나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 주님이 안 나타나요. 바울은 나타나는데,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도요, 죽음의 고비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로마로 봐야겠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의 손에 달려있느니라.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집질 때마다 하나님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뭘로 나타나요?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자기의 의지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처럼 보이는 내 삶 가운데 바울은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모습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 마을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16절이에요. 바울의 16절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바울이 그 외로움, 힘듦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외로움과 힘듦과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정말 그렇게 나타났던 시금석이 뭐였냐면 16절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이 쓴뿌리가 있다면, 바울이 마지막 때 오난을 산묻혀서 죽었다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뭐냐?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바로 바울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 자기 동역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때 바울은 그 허물, 바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의
저희들이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자기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잘 따랐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사람과 사귀고 싶을까요?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싶어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이렇게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나안 성도도 있잖아요. 그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처거든요. 그 상처는 뭐냐면 사람과의 상처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음에 골마 터진 것들이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이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뭐 한다고요? 내가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용서하겠다.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 바울의 모습.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월의 성품 의지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력,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고 스데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스데반, 그리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의지력, 예수님의 성품, 그 의지력, 믿음의 선조들 가했던 그 의지력의 성품을 가지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